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지난번에 이어 계속 영적 원리와 세계 정세에 대하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미션을 주시죠.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이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고, 그 땅이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드렸죠. 창세기 12장 1절 2절 보니까 이제 제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는데, 그때 주신 미션이 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큰 민족이 이룬다, 그 말씀. 그래서 아브라함 되기 전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큰아버지 되시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입니다. 사레는 큰 어머니고 사라는 열국의 엄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원이 가정, 개인 가정에서 열방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갈라디아 3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을 보니까 (6절) 이하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것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의 복은 아니죠. 이 땅은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기름을 부으셔서 이제 영생을 경험케 하시는데, 그 영생이 그들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은 뭐냐? 이 정생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나라에서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민족이 이 모든 이방에 미칠 복이라고 하는 그 복은 뭐냐? 이 큰 민족이 바로 말하고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가 온 열방으로 뻗쳐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언제 오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으로 전파해야 하느니 그 다음에 이제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 천국 복음이 모든 열방 모든 족속으로 전파됩니다. 그 천국 복음이죠. 천국 하늘 나라가 전파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확장된다는 거, 열방. 그것이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 아브라함의 자손 이하 계속 모든 이방에게 이러한 복을 선포한다. 그 복이 말하고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의 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그 나라가 이런 말다시피 이스라엘 지역 보시면 우리가 대충 제가 이게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스라엘 지역이 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그 중간 병목이 있잖아요, 여기 사이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이 이 가나안 땅입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파란색이지만 점점 확장되어 다윗과 솔로몬 때 최고 영토가 되죠. 그리고 이 땅 전체가 뭡니까?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7년 동안 전쟁을 치르러 결국 이 땅을 다 정복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 주신 그 복을 경험하는 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주신 그 한 나라 큰 민족이 뭐겠어요? 물론 유대 민족이겠죠. 그런데 그 유대 민족이 하나님 원하시는 이 땅에 속한 유대 민족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속한 유대 민족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과 빌라도의 이제 신문 과정에서, 대화 과정에서 이 비밀이 밝혀지잖아요. 다시 여러분 보시면 이 요한복음 18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분명히 주님은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데 주님의 나라는 이 땅,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그리고 말씀하신 게 뭐냐?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면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주님은 진리, 참과 진리와 같은 말이죠. 참을 전하죠. 참. 그 참 나라가 무엇인가? 참 왕이 누구신가? 참 생명이 무엇인가? 참 복이 무엇인가? 참 하나님 무엇인가? 참 예수, 참을 전하셨다. 그 진리죠. 진리 전하셨다. 물론 그 진리는 주님이시요 말씀이시지만 그 말씀 통해서 뭐를 알려줍니까? 참 하나님, 참 예수님, 참 나라, 참 하늘, 참 생명, 이 참을 알려준다 말이야. 참. 그래서 참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풀어보면요, 감추인 것을 밝히다 뜻이 원어죠. 감추인 것을 밝히다. 그러니까 이 참 하나님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밝힌다 뜻입니다. 밝힌다. 그 예수님의 참 하나님, 참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 영생인데 참 영생이 무엇이고 참 하나님이 무엇인지 누가 예수님이 그를 알려주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안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 민족이라는 이 민족은 주님이 이 빌라도와의 대화에서 밝힌 것 같이 이 나라는 주님이 속한 유대 나라, 주님이 속한 유대 나라, 주님의 백성들은 누구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유대 민족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유대 민족이 뭡니까? 바로 영적 유대 민족이고,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유대 나라가 뭡니까? 바로 영적 나라인 천국 하늘나라죠. 그래서 이 땅은 주께서 분명히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는 것 같이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스라엘 땅이 뭐냐? 여러분 모리아 산중에서 이제 이삭이 제물로 바쳐주잖아요. 그때 주님은 그를 막으시고 그 땅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은 이 모리아 산정에 나를 죽인 다시 말하면 이 아들 이삭을 발출한 것은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그 어떻게 죽입니까? 자기가 생각하시면 못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미 죽인 상태에서 드린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주님 앞에 불복된 상태에서 하나님 뜻을 따르는 그 상태로 드리는 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뭡니까? 예루살렘 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은 뭡니까?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땅이 하늘나라의 비유요 모형인 것처럼 예루살렘 성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은 뭡니까? 바로 이 진짜 원래 영적인 성의 비유요 모형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0절로 16절 보니까 이 말씀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잠깐 보세요. 보시면 10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이 11장은 구약의 모든 믿음을 따라간 사람들 말이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들, 믿음을 따라간 사람들 이야기인데 그들은 뭘 바라보느냐? 하늘에 지으실 그냥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본 거예요. 이 땅에 성이 있지만 그 바라보는 그 성, 본향의 성은 어디냐? 성은 어디냐?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말씀 보시면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이게 바로 이제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이겠죠.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너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이 금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한 성을 예비하시다. 하늘 예루살렘 성을 예비한 것이요. 할렐루야. 이 성, 그래 이 땅에 예루살렘 성,
또 이스라엘 지형은 참 영적인 세계에 대한 모형, 할렐루야, 영적인 것에 대한 모형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아셔야, 그래야 이스라엘 영적인 의미를 알 수가 있고, 그것을 알아야 이 계시록이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이미 신약 그건 말세 쪽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이 구약 말씀을 많이 인용한다고 하여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다는 것은 뭡니까? 모형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모형 뒤에 있는 영적 의미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 영적 의미를 제대로 아셔야 그때 계시록 제대로 이해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게 제가 얼마 전 강의에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또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계시록 그 영적 존재 이야기 쭉 나오는데, 그때 이 계시록 12장 12절 특보면요, 이제 마지막 때 되면 우리 그 어둠, 영적 어둠의 세계에도 청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청인데, 제 가장 영적으로 어둡고 깊은 그 어둠의 세계가 바로 지옥 불못인 곳이라, 그것을 음부세라 말씀드렸고, 또 이 마지막 심판 때까지 감옥처럼 갇혀 있는 그 어두운 세계가 흑암이요 음부투라 말씀드렸고, 더 깊은 것이 무적이라고 그랬어요. 이 무적은 귀신이 가기 싫어하는 것이고, 또 마지막 천년왕국 전에 영이 1000년 동안 갇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이제 이 지구와 대기권 중의 역사는 그러면 정서와 권세의 이 천사의, 타락한 천사의 계급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음부의 세계가 쭉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음부의 세계를 할 때 어떻게 설명드렸습니까? 여러분, 이 계시록 12장 보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즐거워하라 이랬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니까, 이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되면 로마서 12장 13장 10절처럼 밤이 깊어지고 낮이 가까웠다. 이 밤이 깊어지는 것은 영적인 어둠을 말하잖아요. 영적 어둠의 세계가 최고로 달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계시록 12장 9절 이하 말씀 쭉 보시면, 이제 하늘에 있는 악한 놈들이 이제 너희가 안 누고 땅으로 다 뭡니까? 몰려온다는 겁니다. 다 몰려옵니다. 원래 이 음부2에 해당될 수 있는 그 흑암이 있는 그 세계는 우주 하늘 쪽인데, 그게 마지막 심판 때까지 갇혀 있는 건 감옥 같은 곳인데, 그곳에는 하늘에 악한 영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구 대기권과 그 사이에 있는 것은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고, 그 맨 밑에 음부 쪽 땅과 그 대기권 쪽에 정서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귀신의 계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 하늘의 악한 영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의 영이 한꺼번에 뭡니까? 이 땅 지구로, 그냥 지구 대구권 지구 쪽으로 그냥 뭡니까? 교회가 곳으로 다 몰려 어둠이 최고로, 영적 어둠이 최고다. 그 가운데서도 마태복음 12장 24장 14절처럼 그 주님 오실 그 마지막 그때까지 천국복음이 모든 족속으로 전파되려면, 그 재판을 가장 가로막는 게 어둠의 세계인데, 그 어둠의 세계를 뚫고 이기고 그 온 열방으로 하나님 나라 전파하며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고 하나님 영광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전파하는, 그리고 모든 세상이 물이 바다 터품같이 온 세상이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의 지식 안식을 인정하는 그 상태를 가려면 얼마나 더 강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권능이 교회에 임해야 되겠어요. 강력한 성령의 빛과 능력이 교회에 강력하게 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마지막 악한 영들이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이 땅으로 내어졌고 그냥 다 몰려올 때, 마태복음 12장 7 귀신이 든 세대처럼 아주 어둠이 최고조로 클 때도, 하나님은 이스가 10장 1절 말씀처럼 늦은 비의 이 사건처럼 늦은 비의 성령이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교회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는 어둠이 최고로 달하지만 동시에 이 교회에서는 빛이 가장 밝을 때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몸된 교회가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시험에 이 악한 세력이, 가장 악한 세력이 활동하고 이 아주 그냥 최고대로 들어갈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가장 활발하고 강력할 콧대가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래 되고 있습니까? 등과 기름을 지면 지혜로운 자녀 전의 모습 되고 있냐고요?
강력한 말씀 등과 강력한 성령의 역사인 기름 부음이 있냐 말이죠. 그게 없으면 뭡니까? 덕만 가지고 성령 역사가 없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이 살았다거나 하나 죽은 사대 교와 같은 그런 무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들은 주님 오실 때 다 그 혼인잔치 못 들어갑니다. 등과 기름은 준비한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말씀에 강력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 가지고 그냥 거룩한 무리만 주님의 재림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들이 우리가 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강력한 말씀의 깊은 세계와 강력 상향 정력 강력 기름 부으심이 이 속에 있냐 스스로 한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인가? 지금도 세상에 이렇게 힘들고 저리 힘들면 믿음이 흔들리고 가는 순간에 이 말씀도 하나님의 온데간도 없는 그러한 연약한 상태의 믿음인지, 아니면 그와 상관하지 않고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악한 세력이 활동한다 할지라도 더욱더 믿음이 깊어지고 말씀이 깊어지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더 증가하냐 하냐 안 하냐, 더 깊은 영의 세계에 여러분 경험하고 그분을 증거하려는 의지가 불타냐, 주의 증인 되고 있냐는 모습을 스스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런 모습인가 말이죠. 하여튼 그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 있어 보면 이는 영적으로 이 이스라엘 지형이 하나님 나라 예쁘여 하늘 예루살렘 성의 예쁘인 것과 같이 이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 바깥은 뭡니까? 다 어둠이잖아요. 근데 어둠인데 이 북쪽으로는 이 유브라테스 강 넘어 이 북쪽은 바벨론이죠. 애굽강 밑에는 애굽강 아래는 애굽이라는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단면들을 딱 보면요, 이렇게 제가 간단히 적어놨는데 단면들을 보시면 저 서쪽으로는 지중해 있고 동쪽으로는 뭡니까? 이 동해와 동해 쪽 여매와 사이에 넘어 이 요압 산지가 있는 느보산이 여기 있잖아요. 모세가 죽은 산 여기 있잖아요. 지금 모세와 아론이 죽은 산. 그런데 그 사이에 뭡니까? 유다 산지 가장 높은 곳에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그 성에서 서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아주 완만하게 계속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 동쪽으로는 경사가 급경사로 뭡니까? 이 사이로 벌어진다고.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 근데 이 유다 산지이기 때문에 이게 영적으로 이스라엘 구하는 나라가 임한 그 나라의 예표오 할렐루야. 이 나라의 반대는 다 뭡니까? 어둠의 세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둠의 세계가 뭐냐? 이쪽은 산, 이쪽은 애국과 바벨론의 땅, 할렐루야. 또 한쪽은 지중해와 여매의 바다와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와 땅은 뭡니까? 이스라엘 지역의 영적 인물이 보면 어둠의 세계의 다른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는 영적으로 어두운 깊은 어둠의 세계요, 땅은 또한 영적으로 어두운 세계인데, 이 땅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같이 이 어둠의 땅은 엄부 1에 해당되는 그 정도의 깊이의 영적 어두운 곳이고 엄부 2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지중해 시기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잖아요. 그 바다와 땅은 우리가 말하는 이 눈에 보이는 이 피지컬 이게 랜드 시가 아닙니다. 영적인 spiritual realms, 영적인 세계의 그곳에서 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계시록 13장 1절에 보니까 이게 머리 7과 10뿔 달린 짐승이 올라오는데 어떤 모양입니까? 사자 모습, 곰의 모습, 표범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습이 정확하게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제5제국을 보시면 그게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나오잖아요. 느부갓네살 신상 나오잖아요.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뭐가 있어요? 그 뒤에 사자, 곰, 표범, 엄청난 무슨 짐승, 그게 나타나던 뒤에. 그런데 그와 같은 나라와 어떻게 이꼴되어 있습니까? 사자는 바벨론, 할렐루야. 곰은 페르시아, 할렐루야. 표범은 뭡니까? 그 다음에 헬라, 그 밑에 로마, 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그리스, 그 다음 페르시아, 그 다음에 바벨론 뒤에, 그 뒤에 앞쪽은 또 애국도 있고, 그 다음에 아수르도 있겠죠. 그 뒤에 누가 있다고? 이 짐승이 다 있다. 이 짐승은 뭐냐가 뭐고, 바다에서는 짐승의 존재가 이미 다른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지금 이 짐승이 다른 모습을 띠고 있지만 한 동류의 짐승입니다. 바빌론 때는 이 사사의 모습을 띠고 있고, 이 페르시아 때는 곰의 모습을 띠고 있었고, 할렐루야. 이 헬라 시대는 표범 모습을 띠고 있고, 그 뒤에 그는 뭡니까? 두렵고 무서운 짐승의 모습을 또 있다고요. 그리고 그 모습이 뭐라고?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오잖아요. 그 바다가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이 세계 바다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 바다, 이걸 말한 것입니다. 흑암 속에 있는 그 어둠의 세계는 그 짐승이, 영적 어둠의 짐승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 계시록 12장 9절 이하 보니까 그 하늘의 악한 영들이 이제 뭡니까? 지구로 향해 우리 대권 개혁에 있는 곳으로 다 몰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말씀드려보면 계시록 12장을 잠깐 갔다 올게요. 이 나왔어요. 12장 9절부터 보니까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자, 땅으로 내어 쫓기되 그의 사단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 쭉 나옵니다. 또 뭐 나오느냐? 12장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노 너희에게 내려갔다. 됐잖아. 너희가 갔다. 이거 다 뭐 일로 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대권인 이 지구인 교인 쪽으로 다 내려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보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한 자들과 땅과 바다는, 이 땅과 바다는 했지만 원어 보니까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를 됩니다.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가 있고요. 하늘에 거하는 자가 있대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가 있대요. 그럼 이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와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가 따로 있나요? 우리 사람이 바다에 거합니까? 땅속에 삽니까?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하늘과 그 가운데 산다고 했습니까?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자들을 총칭하는 것이고, 땅과 바다는 예수 믿지 않은 버림받은 그 자리에 그 믿지 않은 영혼들이 총칭이 됩니다. 그런데 이 믿지 않은 자들도 뭔가 바다와 땅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믿는 자도 하늘과 그 가운데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에베소 2장 할렐루야 5절 6절 보니까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저와 여러분 예수와 하나가 되어 함께 뭐라고?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으십니다. 교회와 주님이. 할렐루야. 위치가 그렇습니다. 계시록 10장 1절 보니까 이 13만 4천이 구원받은 자들의 상징적 순대, 상징순대, 그 구원받은 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이만한 어린 양이 있는 곳 아버지 이름이 함께 서 있단 말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0절 보니까 이미 너희가 도착한 곳은 시온산이니 하므로 이미 우리는 시온산에 이미 도달했고 그게 지금 함께 있다. 그게 뭡니까? 하늘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이다. 아멘 합시다. 우리의 영이 이미 함께 있다. 그리고 우리 영이 이미 주님과 함께 우편에 앉아있는데, 이 상태에서 육이 죽으나 사나 그 의미가 없죠. 죽으면 그 육은 잠시 땅에 묻히고 하면, 살아있으면 이 땅에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에 묻혀있는 사람은, 먼저 죽은 사람은 하늘에 있는 자, 하늘과 또 이 땅에 또 예수 믿으나 살아있는 자도 하늘과 거한 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한 자라고 그 말하는 거예요. 땅과 바다에 거한다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어요. 지난주에 뭐였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이 가는 곳이 누가복음 15장 보니까 부자가 간 곳이 뭡니까? 음부죠, 음부. 근데 그 음부가 뭡니까? 더 깊은 음부의 흑암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흑암이 바다요. 땅은 뭡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예수 믿지 않은 땅, 이 땅 어두운 세계죠. 음부 세계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다 연결된다고. 그러니까 그 영적 의미를 모르면, 또 이스라엘의 이 모형적인 이분의 진리인 영적 의미를 모르면 이 계시록의 해석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누부갓네살 천상은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 계시록에 그 말씀 같이 연결해 나오잖아요. 계시록 13장 12장에. 할렐루야. 그럼 이러한 영적 비밀을 아셔야, 구약에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 나라를 지명하셔서 영적 원리를 설명하시는구나. 아멘 합시다.
한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지역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한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은 한 샘플로 통하여 말씀하시고 이 영적 원리가 전 세계에 다 적용되는 걸 아멘합시다. 이스라엘 백성이란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이 된다. 그 민족이 결국은 이 갈라디아 3장 아까 말씀하신 7절로 5절로 7절 보니까 모든 일방으로 할렐루야 복을 받게 하는 그와 똑같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한 예배를 통하여 이 영적 원리가 모든 할렐루야 모세 다 적용될 수 있다는 그런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걸 아셔야 우리가 계시록 세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구약 방식으로 할렐루야 아직 모형적인 그런 이해를 가지고 말씀 보지 않냐고 전 영적 원리를 파악하고 알면 그 영적 원리를 알면 이제 이 지역의 이제 모든 이러한 현상들이 단지 구약 중심으로 그 역사를 성경을 보는 것이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원리를 중심으로 보는 거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여러분 보시면 이제 요한계시록 보시면 전쟁이 4가지가 나오네요. 요한계시록 보시면 첫 번째 전쟁이 뭐냐면 황충 전쟁입니다. 이게 다 그러니까 인재앙이 있고 나팔재앙이고 대접재앙이 있잖아요. 근데 인재앙이 7번째가 7 나팔의 대접이고 7번째 나팔이 7 대접의 그 재앙입니다. 그 하나님 다 진노의 표시입니다. 근데 7 나팔 재앙 때 그때 뭐 나오느냐? 황충 전쟁과 또 황충 전쟁을 제가 볼게요. 황충 전쟁과 뭐가 있냐면은 유브라데 전쟁과 그 황충 전쟁과 유브라데 전쟁이 나옵니다. 그게 화 이스라엘이라고 계속 말하잖아요. 그 첫 번째 화가 황충 전쟁, 두 번째 화가 유브라데 전쟁, 세 번째 화가 바로 아마겟 전쟁 준비입니다. 그 세 번째 화가 7 대접 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그것이 보시면 특히 뭐가 나오냐니까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쓰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 그 요한을 통하여 이 계시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이래 주실 때 이 요한계시록은 전체가 이게 환상군으로 되거든요. 환상군. 전부 다 환상입니다. 환상은 이어집니다. 그러면 환상은 이 영의 세계잖아요. 영의 세계. 물론 영의 세계가 이 땅에 말할 때 이제 이 현실 세계 역사를 말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먼저 영의 세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영의 세계는요 시 공간을 초월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이 환상군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냥 눈에 보이는 역사적 시간만 보면 해석이 안 됩니다. 이 환상군이 이루어지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요한계시록의 모든 1장부터 22장까지가 그냥 역사적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장을 말하는 그 7인의 진노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지만 그 사이사이에 영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장들이 많이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삽입된 그 장을 이해 못하면 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구절을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건 또 우리 계시록 구절은 언제 한번 다시 시간 내서 여러분 같이 연습하기를 하고요. 오늘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러한 이스라엘의 영적 원리, 이스라엘 지역을 표현한 이 영적 원리, 그다음에 이스라엘 지역에 이런 하나님의 예배의 모습, 절기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적 의미가 다 있는 것이 영적 의미는 이스라엘 한 지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 영적 원리가 모든 세계 할렐루야 모든 통일에 적용되는 그런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에스겔서 여러분 에스겔서 알아죠? 에스겔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끌려갔을 때 에스겔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서 파괴된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그 이야기가 다시 예배가 회복된다는 말씀을 희망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 이야기 들었죠. 에스겔 성전은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성전입니다. 왜? 그것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끌려왔기 때문에 끌려오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됐잖아요. 성전이 없어버렸습니다. 그때 에스겔 성전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그런데 그 에스겔 성전은 뭐냐? 너희들이 이 땅으로 끌려올 때 너희들이 예배 중심지가 다 회파됐지 않느냐? 그러나 다시 힘을 내라. 진짜 내가 원하는 성전은 이런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소명 주시거든요.
소망 중심.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 이 땅에 속하지는 하늘 성전의 뭡니까? 성전의 모습인 것입니다. 보시면 쭉 나오다가 뭘 나오느냐? 이 여러분 그거 보면 특히 에스겔 38, 39 보니까 그 뭐랍니까? 곡과 마국 전쟁이 나오죠. 그 뒤에 새 성전 다시 말해 에스겔 40장 43장 뭡니까? 새 성전 약 여기 성전 약 여기 나온다고. 여기 이 땅에 속하지는 하늘 성전 약이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성전에서 받으시는 예배, 새 예배의 모습이 계속 44장부터 46장까지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 뒤까지 나온다고. 그래서 이 에스겔 48장 35절 보면 여기 나왔어요. 에스겔 48장 35절 그 뭡니까? 삼마 이스라엘 이 말이 딱 나와요.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자, 에스겔 48장 맨 끝에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이 여기 나와요. 에스겔 38장 35절 보니까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이후로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의 삼마라. 성읍의 이름을 말하고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삼마 이스라엘이지만 여기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여호와 삼마. 여기에 완전히 회복된 뭐라고? 성읍의 이름이래. 그러면 삼마는 뭐냐? 거기 계시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뜻이다. 뭐냐? 하나님께서 그러한 땅에 그 성전에서 예배 받으신다 이 뜻이거든요. 누구와 함께? 거룩한 백성과 함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마지막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는 진짜 성전이 되어 주님 이스라엘 백성과 그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 하면 완전히 하나 되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드리는 백성의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특히 레위가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곡과 마국 전쟁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한 역사의 한 장면이잖아요. 역사 한 장면입니다. 이 곡과 마국, 그러니까 이 곡과 마국에서 뭐냐? 이 곡은 마국 지역에 있는 이 통치자 이름이 곡이거든요. 근데 이게 마국이 어디냐? 마국은 저 북쪽과 남쪽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이 통치자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북과 남으로 공격. 북쪽은 바빌론 그쪽이고 남쪽은 애굽 쪽이잖아요. 이쪽과 이쪽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세력이 이 하늘 나라 바깥의 세력이 하늘나라를 직접 공격하고 이스라엘은 하늘나라의 예표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공격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그 당시에 실제로 역사적으로 곡과 마국 전쟁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 이게 뭐냐? 이 곡과 마국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요. 그 곡과 마국이 여기서 나오면 보면 어딨냐? 계시록 20장 보시면 나왔어요. 계시록 20장 7절로 9절 보니까 이제 천년 왕국이 막 끝나자마자 이 말 나오는데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국을 미혹하고 모아 삼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나와. 천년왕국 직전에 계시록 보시면요, 계시록 19장이 계시록 19, 18장까지가 하나님의 7인의 진노가 마지막 끝나고 19장 재림이 끝납니다. 주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림 끝나자마자 재림 오시자마자 계시록 19장 12절 보니까 12절부터 이제 아마겟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아마겟 전쟁은 계시록 13장의 바다에서 오는 짐승과 따오는 짐승이 이 주님과 그 주님 따르는 백성들을 대적하여 싸움을 일으켰는데 그 싸움하는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죠. 그래 이 전쟁은 단지 주님이 이기죠. 그래서 이 무리가 계시록 19장 20절에 지옥불로 먼저 던져집니다. 그러고 이 마귀를 뭡니까? 천사가 와서 마귀를 오라치를 묶고 천년 동안 무중이 갇히고 그 무중이 갇힌 동안 이 땅에서는 뭡니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천년왕국이 끝나자마자 곡과 마국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곡과 마곡 전쟁이 구약에 보시면 똑같은 곡과 마곡 전쟁이지만 뜻이 다릅니다. 이 구약이 무슨 의미 있습니까? 구약은 북쪽과 남쪽으로 있는 그 고개 무리들이, 할렐루야, 고개 무리들이 이스라엘 지역을 집중 공격한다고요. 북쪽은 바벨론 쪽 지역이고, 할렐루야, 남쪽은 애굽 지역이다. 그러니까 이 지형을 보면 이 남쪽 애굽도 북쪽 애굽도 보면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이 세상이 이 하나님 나라라는 예표가 된 이스라엘로 집중 공격한다는 것은 뭡니까? 영적으로 뭡니까? 이 악한 어둠의 세력이,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교회를 집중 공격한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아멘. 그게 이 계시론이 그런 의미를 봐야 해석이 된다고. 또 보면 그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이 사단이 이제 거기서 놓여서 땅에 사방 백성 해놓고 곧 곡과 마곡을 했다. 땅의 사백 백성이 뭡니까? 이 땅의 사백 백성, 이 애국과 북쪽이 이게 뭐다? 땅의 사백 백성을 말하잖아. 이 땅의 백성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할렐루야, 구원받지 못하고 곡이라는 그 마귀의 수하에 노는 그 불신자들 모든 세력, 그 뜻이거든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뭐라고요? 모여 삶을 붙이는데, 그들이 지면이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둔다. 이 뭡니까? 성도들이 있는 천년왕국을 이루고 있는 그 성도의 무리 아닙니까? 그들은 그들에게 삶을 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천년왕국도 뭡니까? 천년왕국도 어떤 지역이 아니라 이 땅에 주님은 재림하시 보시면 이 땅에 구원받는 모든 자들이 주님과 함께 하늘 호련단지가 끝나고 이 지상에 내려오던 그 지상에 와서서 주님과 함께 이루는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그 세계, 그들이 임하는 그 성과 그 진을 이 땅에 있는 악한 무리들이 모여 뺑 둘러쌉니다. 그들 뭐고 고개의 무리다. 고개의 무리라. 그 고개의 무리가 뭐냐? 구약에는 이 고개 아니라 영적으로 말하고, 영적으로 이 한 나라의 반대 세력들이 모이는 그들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영적 의미를 이 영적 의미를 알아셔야 곡과 마곡 전쟁의 의미를 그때 이해합니다. 구약 때 뭡니까? 이 곡과 마곡 전쟁 끝으로 하몬과 고작이, 그러니까 이 고개 무리들 다 뭡니까? 이제 멸망시키는 그 꼴짝이 아닙니까? 그게 하몬 꼴짝. 이게 다 망하는 거죠 그때. 계시록 12장, 20장, 25니까 이 전쟁을 일으킨 이제 마귀가 지옥으로 던져지는 걸 이제 이근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은 최종적으로 뭡니까? 이 에스겔 성전도 그 마지막 갈수록 이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 곡과 마곡, 다시 말하면 이 악의 무리들을 다 심판하시고 새 성전 새 예배가 거룩한 땅에서 온 백성을 총을 받으며 예배를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 할렐루야. 에스겔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뭡니까? 계시록 20장 22장 보니까 신천신지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아멘. 그 모습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또한 스가랴서 14장에서도 같은 말씀인데, 결국 이스라엘 14장에서도 맨 마지막으로 뭡니까? 경배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늘 말씀 핵심이 뭐냐? 지금 이제 이러한 전쟁이 시끄럽고 막 유럽 쪽이 시끄러운데요. 그것이 다시 구약 사관으로, 지금 이란이 구약의 페르시아 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역사관으로 보면 또 이상하게 오해한다고요. 그러니까 영적 원리는 모든 세계 통일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지역도 해당될지 모르지만 그 지역만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죠. 모든 지역에 똑같이 영적 원리가 적용된단 말이죠. 그런 현상이 한국에서나 또 다른 데서 또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영적 위를 제대로 아시고,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또 구약에 있는 말씀, 그 모든 것들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요 비유것을 아시고, 그 진짜 영적 의미를 제대로 아시면 그제야 계시록을 통하여 전 세계의 영적 흐름을 제대로 알고 그 몸된 교회가 주님과 함께 이제 끝까지 성령을 힘입어 주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 나라를 또 증거하는 증인의 자리에 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한민국이 뭡니까? 전 세계 선진, 전 세계 파괴, 전 세계 뭡니까? 이제 지혜정들을 또 성경서를 파송하는데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큰 거 아니에요? 대단하거든요. 이 조그만 나라가 엄청 많은 선교를 한다고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런 나라가 지금 점점 영적으로 자꾸 나태해지고
또 서로 분리되고 서로가 손가락질하고 그 이상 이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잊어먹고 그런 빠지면 하나님은 교회를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기대는 이 교회인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기대 부어서 임하는 게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이런 덩과 기름을 준비한 지런 단천의 모습이 되지 아니하고 그런 모습이 있으면 어떻게 주님이 몸되기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한단을 세우시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증인의 삶을 기대하시겠냔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런 영적 밀체들을 아시고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이런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말씀을 대할 때 이런 영적 지식을 배경으로 하여 말씀을 보시고 이해하시면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말씀을 더 확실히 이해할 줄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